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날씨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우리도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믿음으로 뜨거워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언제나 하나님 앞에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산 어디까지 가봤어요? 부산, 해운대, 광안리 많이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부산에 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부산 광역시 기장면이 부산에서도 핫플레이스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꼼장으로 유명했었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대형 아울렛 매장도 들어섰고 5성급 호텔도 들어섰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명 카페들이 바다를 끼고 아주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산을 가면 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요. 그곳에 얼마 전에 독특한 건축물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건축물 이름도 있더라고요.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건축물이에요.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그냥 한 덩이 바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로 세웠는데 그냥 콘크리트를 통째로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바위 전체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세웠어요. 용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용도가 기도실이에요. 이 건축물을 세운 건축주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톡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천국 가신 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실을 만들었지요. 아마 한국에 이 유명한 이 건축물 중에 하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놀리틱 스톤이 세워진 땅의 면적은, 근데 이곳은 쉽게 가볼 수가 없어요. 왜? 개인 소유지예요. 공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지에 기도실을 세웠는데, 개인 소유지 그 평수가 40만 평이래요. 무슨 땅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40만 평. 40만 평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했더니 골프장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실은 몇 평이다? 그 3평입니다.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40만 평이 3평을 움직일까? 그 사람에게서는 3평이 40만 평을 움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실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또 기도실 같지요.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대. 근데 위로는 빛이 떨어지고 그 빛이 떨어지는 곳에 성경이 있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도실을 만든 것이죠. 왜 기도실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실을 만든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파견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외정시대 때 일본 군인이 오라고 하면 그 집에 쉽게 가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로마 군사들하고 가깝지도 않았고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면 고넬료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 앞에 서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요즘 TV를 보면 옛날에 인기가 아주 많았던 그 연예인들이나 가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 잘 나갈 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옷 입을 시간도 없었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찍고 뭐 광주 찍고 부산 찍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공연했어. 밥은 차 안에서 김밥 먹었어. 옷도 차 안에서 갈아입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그냥 TV에 나와서 얘기해. 그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히 잘 나가지를 않아요. 늘 잘 나가지 않아요. 근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 왜 안 찾아요? 잘 나가니까. 못 나가면, 안 나가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 잘하시네. 어떻게 알아? 그건 어떻게 알아요? 잘 나가고 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 찾아요. 또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못 나갈 때는, 안 나갈 때는 하나님 찾는다고요. 성경에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못 나갈 때는 맨날 하나님 찾았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은 다 못 나갈 때 이야기예요. 못 나갈 때 하나님 탄원하고 감사하고 못 나갈 때 하나님 열심히 찾았던 것이 다윗이야. 근데 왕이 됐네요. 잘 나가게 됐네. 누구 찾아? 여자 찾았다고. 여자 찾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찾았잖아요. 그리고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었지요. 사람이 그래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못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일반 병사 중에 용맹하고 15년을 군사로 보낸 사람 중에
택하여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의 꿈은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주의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의 꿈은 군인으로서 백부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둔 파견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잘 나갔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돼요. 예배 때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라고 있죠.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서부 위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도시냐? 이게 히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이제까지 질서, 전통 뭐 이런 거 다 우리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개방을 했고, 그리고 말이 하나 피어대고 머리 기르고, 그리고 생활했던 것이 그 히피 문화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가만히 뒀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 뉴스에 보면 2023년 7월은요, 7월의 현재 지금의 모습은 도시 자체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된대요. 마약, 알코올, 범죄자, 그 도시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율이 다른 도시의 11배예요. 왜 그랬어요? 가만히 놔도, 원하는 대로 놔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히피 문화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말이 하나 피우고 맨날 그냥 집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만 봤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늘 어떻게 했어요? 늘 그렇게 바빠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섰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요, 구제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구제로 하나님 앞에, 구제라고 하는 헬라어 엘레오모시네라고 하는 뜻은요, 동정, 자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부, 구호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지요. 근데 이것은 이 구제라고 하는 엘레오모시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을 주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했다라는 말을 하죠. 이런 말하면 우리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동갑이에요. 동갑. 그 동갑인데 내가 그때 결혼했을 그때는 내 만으로 27에 결혼했나? 나는
조금 빠른 편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동갑이었는데 그 당시 1980년대 후반에 27, 한국 나이로 29은 누추네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내가 너 구제했다. 내가 너 조금 넘어가면 너 완전히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너 구제한 거야. 누가 누구를 구제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내가 했었어요. 요즘에는 내가 구제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막 그렇게 했다고. 그때는 뭐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한다, 살려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건을 주고 뭐 도와주고 뭐 기부하고 해서 뭐 도와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소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다? 구제했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군인이 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인이 구제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내 자신을 향한다고. 구제는 내 밖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교회는 늘 구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늘 구제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구제했다. 그래서 늘 이 교회가 구제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왜 구제하느냐? 교회가 왜 구제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 구제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무엇을 했다? 구제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익숙한 미국 사람들은 늘 도네이션, 기부 문화가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시편 4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행하는 구제도 익히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구제는요, 단순히 도움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텍사스주 한 마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옆집에 사는 12살 소년이 옆집 배를 눌러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혹시 집에 12살짜리 아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짜리 아이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야, 밑에 집에도 12살짜리가 있고 옆에 집에도 12살짜리가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요. 자기를 놀리는 거야. 이 아이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야. 그런데 그 집에는 12살짜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당황스러워서, 야, 우리 집에 애가 있긴 있는데 2살짜리야. 너랑 놀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2살이라고요? 나 2살짜리랑 잘 놀아요. 내 여동생이 2살이었을 때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잘 봐줬는지 알아요? 아니, 이게 애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2살짜리 애랑 놀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 애는 외로웠어요. 자기는 왕따 당했고 놀림 당했어요. 근데 놀아줄 친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에, 배를 누른 집에 2살짜리밖에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라도 봐주고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알았다, 내가 주변에 너 같은 아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사실 그 집에 그 집 주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집 주인은 운전을 하면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 집 부부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똑같은 옷을 구해서 입고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옆집 아이를 구제한 거지. 뭘 먹을 것을 줘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마음을 구제한 거죠. 아이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꼭꼭 문 닫고 살아가지고 나도 옆집 누가 사는지 몰라. 만나면 민망해갖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 집에, 그 옆집에 또 딸이 있더라고. 다 컸지만 딸이라고 해서 뭐 한 30 됐겠더라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시집장가를 안 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딸 있는 게 부럽습니다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집 반응은 이 남자가 미쳤나 봐, 자꾸만 아는 척이야. 아파트 살아봐요. 나가려고 하다가 옆에서 문 열고 나오는 소리 있으면 같은 그 엘리베이터 안 타려고 멈추고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구제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제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도움으로, 그 구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고넬료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를 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는 가이사랴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갓바치더라고.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거를 성경에는 무두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갓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 같으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의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고넬료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잠깐 음식을 만드는 사이에 잠을 잤는데,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는데 환상을 체험하잖아요. 위로부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이건 꿈 중에서도 악몽이야. 알아요? 악몽이지. 베드로가 꾼 꿈은 악몽이라고. 아니, 부정한, 성경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음성이 들리기는 잡아먹으래. 성경에 kill and eat 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죽여서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평생 부정한 것은 손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그게 3번이나 반복된다니까. 그러고 났는데 사람이 소식을 전해오기를, 아니,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오시라고 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죠. 이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없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무슨 사나이라고 얘기를 하지? 3-4번의 사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도 부인을 3번 했지. 내가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지. 환상도 3번이나 왔다리 갔다리 했지. 그러니까 3-4번의 사나이. 우리
한국 사람 3-4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청했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본문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 말씀을 내 삶의 빛이요 등불로 삼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사람 말 듣고 있잖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누구 말을 들어? 사람 말 듣습니다. 사람 말을 들어서 좋아지느냐, 결과가 좋으냐? 그 사람 말의 문제는 뭐냐면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면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 초등학교 친구가 그 산티아고 길에 갔다가 어제 다 걸었다 그래서 소식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도 왜 갔냐? 거기 나이 60에 거기는 왜 갔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재검사를 받았는데 오진이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췌장 이상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내가 그 산티아길 그거 성지순례 못 가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미루지 말자. 당장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부부가 함께 그 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나는 걸었다는 것보다도 그게 더 대단하다. 거기 잠깐 썼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폴대를 집으라고 그랬더니 안 집더래. 자기는 그냥 걸어서 가겠다고 3번 권했다가 맞을 뻔했고, 그리고 입에 입병이 좀 난 것 같아서 오소물이라도 먹으라고 했다가 안 먹는다는 걸 자꾸만 먹으라고 했다가 숙소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 듣기는 잘 들어야 돼.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뭐 설교도 하고 책에서 보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을 맞았는데 살아났다. 그런데 그 총알이 지니고 있던 성경책에 꽂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여러분 다 들어서 알지? 근데 그런가 실제인가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이 6.25 전쟁 정전 그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에 미국 엘라바마주 한 방송국에서 한국 참전 용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90나이에 허먼 힐름 씨라고 하는 이분은 6.25에 참전했다가 20살 나이에 1953년 6월 10일, 그러니까 휴전을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나갔다가 총을 맞아요. 즉시 후송이 돼서 서울로 넘어왔다가 일본 미군 기지에 후송이 되죠.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회복이 돼서 있는데 군의관이 군종 신부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군종 신부가 들고 있는 성경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랑 똑같길래 신부님, 군종 신부에게 신부님 나랑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계시네요. 그렇게 했더니 그 군종 신부가 이거 자네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내게 왜 신부님 군종 신부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성경책을 품 안에 지니고 있었대요. 그 군인이 20살 청년이. 근데 총에 맞았을 때 그 총알이 어디 박혔어요? 그 성경에 박혀 있는 거야. 진짜 사실인 거다 이번에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이후로 그 성경책, 자기 책이니까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보관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 그거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사에 나왔죠. 성경책이 진짜 총알이 박혀 있어. 근데 그분은 그거를 안 뽑았어. 왜 안 뽑았느냐?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박아두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았고, 그리고 그 20살의 그 총알이 맞았는데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70년을 더 살은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살면 앞으로도 70년은 보장된다는 거야. 좋아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가까이 하냐? 다른 것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와 같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구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늦더위에 자꾸만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힘들어. 그 사람도 힘들어. 알아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 때나 우리 저녁 때나 늘 우리 집사람 앞에 서가지고 예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절로 가라 하더라고. 더우니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즘 더우면 사람도 힘들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막바지 무더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기도로, 고넬료와 같이 구제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속어 밟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가정액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